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가을을 좀 느끼고 있죠? 일주일 전만 해도 무척 더웠는데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너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 안에 과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전에 제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허허 웃어도 비지천량이라고 뭔가 막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 저 끝자락에는 항상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참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아이, 주한이 결혼했다면서요. 아, 이제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더래요. 제가 이제 참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이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아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그런 좋은 아내를 주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반쯤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들도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1월 1일에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33년 전에 1992년도 그때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오사카에서 막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때 아무도 없던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그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금년 1월 1일 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야, 내가 일본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오사카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게 생각난다. 아, 그랬거든요. 근데 4월 달에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메일 안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메일 열어보니까 형제님 저한테 며칠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긴 편지, 제가 진짜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이렇게 전율, 막 소름이 끼쳤단 말입니다. 형제님이 작년 12월쯤에 친구가 자기에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더래요. 형제님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10여 년 막 이제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았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 만난 게 딱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로 자기를 이끌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모르시던 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 친구 부부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마음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 모임을 마치고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마음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가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형제님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던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또 그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마음에 막 살아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때의 형제님이 우리 은혜의 복음 TV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얻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형제님이 마치 마케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바울을 부른 것처럼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일본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으로 막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들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번 주에 10월 12일부터 3일간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좋아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막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오사카에 93년도 그때 처음 갔을 때 이제 저희 예배당에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김자매님. 그 아이를 안고. 그 자매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이제 매일 집에서 잠만 자고 전기는 끊어지고 저한테 한 날 와서 전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3개월간 전기세를 못 내니까 이제 전기를 끊어버렸다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 나고야라는 곳에서 어떤 자매님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먼 길 오셨는데 이 기름값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받아서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기 3만행이 들었으면 이거는 그 김자매님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3만행이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3만행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걸 열어봤어요. 근데 얼마였겠습니까? 3만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 자매님을 만나자마자 그 물질 드렸어요. 이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께 드리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잠깐이지만 평안을 얻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93년도에 그 자매님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자매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30 몇 년 만에. 그리고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정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고단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짐, 죄의 짐이 뚝 떨어져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저가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자리에 가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여러분,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참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는 없죠.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무리 가운데 있다가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고 이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편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게 편합니까? 예, 말씀을 의지하는 게 훨씬 복되죠. 내가 의지한다, 기댄다, 맡긴다, 부탁한다. 내가 의자에 내 몸을 맡기면 훨씬 더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의자에 앉으면 편하더라. 의자에 앉으면 좋다더라. 이런 것을 듣는 거하고 직접 거기에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번도 그 말씀에 나를 맡겨본 적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2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사람과 예수님이 오르시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날 베드로의 배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그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목수가 고기 잡는 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부가
평생을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걸 실패했다면 그 마음에 찾아오는 절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부의 인생에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이렇게 피레미 새끼도 잡지 못한 날은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날 베드로를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그물에 막 들어가 있는 그 고기라도 천사가 막 빼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게 베드로를 철저히 비워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 내 삶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불행이, 이 실패가 베드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이 배에 오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행이 알고 봤더니 그가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내 배가 비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그 빈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빈배를 좋아하시고 또 빈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 으뜸 가는 복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는 것이죠.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복된 마음이 빈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배에 딱 오르셔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조금 떨어뜨리라 그 말이에요. 육지에서. 자, 여러분, 이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는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무리에게서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좀 작게 들렸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크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에서 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때로 제 삶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쏟았던 많은 무리에게서 저를 조금 떨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매몰되었던 많은 일들에서 저를 좀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 삶에서 저를 조금 띄기를 정하시더라. 저에게 말입니다. 제가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사람들과 좀 떨어지기를 원하시더라. 근데 이게 좀 떨어지니까, 조금 뛰기를 원하셔서 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오더란 말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과 조금 뛰기를 원하시더라. 그때 우리는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고기 잡는 일을 평생 해온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 일을 해온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5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 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내가 밤새도록 해봤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허탕이다. 이제 오늘은 이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게 부탁하고 내가 이 그물을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의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그 삶을 던져봤단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는 많은 고기를 얻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그물을 탁 당길 때 묵직한 그물을 그 손이 감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온 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수고로 살아왔던 거하고 말씀을 의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분을 의지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을 그냥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했지. 이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참된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한 번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이 말씀에 의지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게 된 자, 이제 자기 수고가 끝난 자가 말씀에 의지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수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수고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는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자, 사람이 70, 80을 살고 딱 두 가지를 남긴다 그 말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자 하지만 수고의 결과는 슬픔뿐이더라.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는데 수고를 얻으며 슬픔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수고의 결과가 슬픔이단 말이에요. 수고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언제부터 수고가 시작됐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이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여자에게도 수고였으며 남자에게도 수고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서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렇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반역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왕이 되려는 자를 처단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만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고 바로 안식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수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안식 끝, 수고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이 끝나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수고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수고하여 자기를 지키고 수고하여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수고의 결과는 슬픔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안식이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되죠?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rest you. 정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수고는 예수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나는 지금까지 수고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고 수고를 의지하여 살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수고를 의지하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의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수고를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고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수고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거 발견한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한 적 있습니까? 나의 수고로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삶에 개입했고 예수님 말씀을 첫 번째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전적으로 이게 조금도 나의 마음이나 내 뜻이 아닌 온전한 예수의 뜻, 예수의 의지,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손맛, 예? 그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만선의 기쁨, 이 기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물이 찢어집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열매, 엄청난 결과물을 말씀을 의지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얻고 싶었던 고기를 얻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분 앞에. 자, 왜 무너졌습니까? 베드로가. 자,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고 내게 오신 이분이 창조주시며 나의 참된 왕,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수고를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 그리스도 왕이 나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가 나의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뻣뻣하게 이분 앞에 서 있었던 것이 너무 정말 내가 무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다는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를 의지했던 모든 삶이 그에게 보였던 거예요. 나는 이분을 배척하고 이분을 버리고 살아왔던 인간이었다. 나는 이 수고를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런 비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인간의 배에 왕이신 당신이, 창조주신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금년에 막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생각하셨군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이거는 조금도 내 뜻이나 내 마음이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인생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이며 계획한 것도 아닌 것이며 이렇게 할 마음조차도 없는데 예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정말 이건 예수님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와서 제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새벽마다 요즘 민수기를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가. 그 민수기에 우리가 토요일 날도 새벽에 봤지만 민수기 10장에 은나팔이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모여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향하여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은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처소, 우리가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곳으로 옮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0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든 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그게 민수기 10장에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민수기 10장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민수기를 보니까 그 8장입니까? 거기에 유월절과 또 구름장막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맞은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은 그들의 시작이며 그들의 과정이며 그들의 현재이며 그들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유월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그들이 이 삶의 사체를 만지거나 이제 허물이 있어서 유월절에 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한번 건너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2월 14일 날 딱 한 달 후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타국인이라도 유월절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린 양을 통과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안식하며 안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떠받치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의 근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고 구름 장막과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 앞서 3일 길을 먼저 행하시면서 그들이 머물 장소를 찾으시고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장막이 나오면서 요한복음 7장하고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린 양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눈물을 식히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민수기에 있는 그 유월절과 구름장막, 요한계시록 7장 이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 7장이 이렇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죠. 정말 우리를 이 말씀이 이끌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인간, 우리는 정말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인 것이 전부인 이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창조주, 참된 왕 앞에 그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악한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없으며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당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얻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통치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제자는 또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또 자식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완전히 서로 다른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삶, 복음으로 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그 간절히 원했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 어떻게 했죠? 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자,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것 때문에 그 얻은 것에 묻혀가지고 그 얻은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때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얻은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더라. 그 말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더라고요. 그가 잡았던 고기조차도 그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갑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에 정확하게 이게 세워졌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다른 제자들하고 나를 같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맹세했죠.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이며 자기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자이고 예수를 도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베드로가 예수가 돼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 위하여서는 베드로가 제거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각오, 베드로의 선한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베드로를 제거하시고 예수로 베드로를 가득 채워 놓으시더라.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넉넉하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똑같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끄신 것처럼 저를 또 여러분들을 똑같이 이끌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일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많은 베드로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가지는 집회를 통해서 또 이런 분들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차희 목사님이 이제 가지고 있던 책들 한 1,500권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도서관으로 그걸 다 옮겼어요. 정말 평생을 보관해 왔던 너무나도 소중한 책, 그 복음적인 책들이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한 번씩 접해 봐야 하는 그런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저희 교회 도서관으로 옮겼거든요. 너무 딱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복을 하더라고요. 그 옮겨주시는 분도, 야,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책들이 막 요즘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많은 책들, 정말 좋은 책들 너무 많은데, 성경 한 권만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명언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넉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였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말씀에 나를 부탁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말씀 하나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주변에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가 은혜 베푸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